식물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씨가 어디 떨어지든지 흙과 수분만 있으면 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소나무 씨앗이 절벽 그 틈 사이에 떨어져 가지고 절벽 틈 사이에서 소나무가 자라는 것을 볼 때가 있고, 때로는 지붕 위에 이 풀씨가 떨어졌는데 지붕 위에서 풀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엔림에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마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굉장히 큰 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절이 폐쇄되고 난 뒤에 그 식물들이 그 절을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뿌리들이 절을 뚫고 올라오기도 하고 또 기둥이 뚫고 가기도 하고 완전히 정글로 덮여버린 이런 곳이 되었는데, 그것이 발견되고 나서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도 참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예수 믿는 자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교회도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이 대학생 때 이제 서울 변두리, 거기서 이제 조금 넘어가서 경기도 변두리죠.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경선인데 서울 변두리에 살다가 이제 경기도로 넘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몇십 가구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천막 교회를. 근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전도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전도사를 쫓아낸 사람 중에 1등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마음속에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고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니 안 가나 이러니까 전도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내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도 있고 물론 다른 사람이 살지만 놀랍게도 그 동네에 교회가 4개나 들어서 있었습니다. 참 그것을 보고 이 복음의 생명력은 정말 놀랍구나. 우리 아버지가 내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목사가 되고 그 개척하려고 하는 전도사를 내쫓아버렸는데 교회가 4개나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복음의 생명력은 참 놀랍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할 때, 또 교인들이 설교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들으면 한이 없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설교해야 되고,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설교를 듣듯이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꼈고 성령의 큰 확신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가끔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큰 확신이 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설교를 들었던 이 자세는 참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 저는 늘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설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설교자가 자기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 중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를 뺏기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부자들이 이 후손을 낳지 못하면 종들 중에 씨바지라 해가지고 그 임신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나면 무조건 아기를 뺏어버리고 그 종을 내어 쫓아버리는 이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쫓겨난 엄마는 그 아이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막 속이 끓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미치는 엄마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돈의 위력인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뺏겼던 그 아기가 참 훌륭한 이런 처녀냐 부인으로 또 이런 그런 이 관직에 있는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어머니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여자 교수는 바로 이 씨바지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부잣집에서 자손이 없으니까 어떤 가난한 여자에게 임신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그 여성이 낳은 아기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모는 딸을 뺏었습니다. 어머니를 그 생모를 쫓아내고 이 딸을 뺏어가지고 자기 딸로 키웠습니다. 이 딸은 부잣집이니까 공부도 잘합니다.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도 나오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유학 가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자신의 그 생모를 찾아보니까 생모가 너무 이 딸을 그리워하다가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정신병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사 논문에 보면 I have three mothers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세 사람의 어머니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낳고 정신병원에 있는 biological mother,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계시고 또 한 분은 나를 키워준 이 부잣집 어머니가 계시고 세 번째는 자기를 학문적으로 키워주신 지도 교수님이 계신다. I have three mothers 이러면서 논문을 쓴 것을 제가 미국에 가서 그 논문을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읽어보니까 그런 자기 출생의 그 서문에서 자기 그 출생의 이야기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젖을 떼자마자 아기를 뺏긴 엄마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가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몰래 아기를 키우다가 이 애가 자꾸 크게 우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러면서 이제 갈대 숲에 이걸 아마 묶어두었을 겁니다. 상자를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근데 그때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 그 아기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데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모를 찾아가지고
유무에게 모세를 키우게 하고 젖을 떼자마자 왕궁으로 모세를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젖떼기까지 이 아이를 참 애가 뭘 알아듣습니까? 근데도 막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젖을 떼고 난 뒤에는 이 애를 얻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격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3번만 설교를 하고 바울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베레아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3주밖에 못 들은 것입니다. 3 안식일 동안만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주로 그릭 사람들,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 이방의 귀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막 말씀을 듣는데 이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3번 설교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로 비유하면은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를 뺏겨버리고 엄마는 쫓겨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뒤에 그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막 속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중에 헬라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은 꼭 그리스 사람만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헬라 사람들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뒤에도 예수를 믿을까? 그 뒤에도 정말 신앙이 남아있을까? 막 이렇게 그 걱정을 하다가 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 상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핍박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제 좀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데살로니가 소문을 들으니까 교회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뺏겼던 어머니가 자기 아기에게,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는 자기 아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통 중에 낳은 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게 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중부 지방을 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부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그리고 두아디라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한다는 소문을 듣고 시민들이 그냥 전부 다 회당에 몰려와서 설교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루스드라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형제들이 손을 잡고 삥 둘러서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죽은 사도 바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돌에 맞아서 찢긴 그 상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그 참 이 기도에 이 손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혹시 애들이 다리에 상처 있고 이러면 엄마 아빠가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상처가 없어지도록.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1차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막 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의 결정이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차 전도 때 막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 한번 더 가자. 한번 더 가서 성도들도 위안하고 또 한번 부흥을 일으켜보자. 바나바도 좋다 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는 거 가지고 트러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아주 심하게 다투고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루스드라를 돌아보면서 다시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소원이 뭔가 하면 특히 그 북쪽, 소아시아 북쪽 흑해가 있는 그쪽, 그리고 좀 오른쪽으로 가면 아르메니아 있는 그쪽까지 가서 완전히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싶은데 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누가 아프고,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막 폭풍우가 일어나고,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누가 못 가게 방해를 하고,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닷가에 있는 드로아까지 갔을 때에, 근데 드로아에서도 물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근데 자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옷을 입은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근데 그런 손짓하는 걸 보고서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마케도니아로, 유럽이죠. 지금으로 치면 유럽이죠. 근데 옛날에는 뭐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막 대단한 데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는 의외로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은 없고 기도소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당이 되려면 유대인이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대인이 10명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났는데, 이 천파는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보면 이 섬유 아닙니까? 대구 섬유. 이 섬유가 옛날에는 대단했습니다. 대단해. 한국의 공업 발전에 이 섬유 제일 모직, 그리고 막 대구의 염색 막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염색이 이 섬유가 죽을 줄 몰랐죠.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자꾸 섬유는 사양산업이다, 사양산업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이 섬유의 본고장 대구를 와보니까 섬유 공장이 없어요. 섬유를 알지도 못해요. 그만큼 섬유는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뭐 어디입니까? 베트남, 지금은 인도 밑에 있는 스리랑카까지 지금 가 있어요. 스리랑카. 이게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니까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임금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중국이 엄청 임금이 높아가지고 중국에 진출한 이 섬유 산업은 망했습니다. 망하고 스리랑카까지, 스리랑카까지 임금이 오르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빌립보에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 이 섬유업을 하는 섬유 장사죠, 루디아를 만났는데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호입니다. 예수를 믿는 1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따라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한 번만 해야지 계속 따라오면서 그 말 하면 빡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치매 걸린 그 어른들 모시기가 힘든 게 그거예요. 똑같은 말을 50분 이상 합니다. 마늘 어디 있노? 마늘 어디 있노? 마늘 어디 있노? 아, 여기 안 있습니까? 여기 안 있습니까? 그럼 파 어디 있노? 파 어디 있노? 근데 이러기 때문에 이제 간병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막 속이 불불 끓어가지고 이 모시기가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그 며느리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요. 야, 참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너무 그 희생이 큰 겁니다. 저는 이 치매가 귀신 들린 거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자애가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미칠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아서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치가지고 돈을 물든 그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저 돈을 못 벌게 됐으니까 바울을 그 당국에 고발해가지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지하 감옥에 가두면 그 갇힌지도 몰라요. 루디아 같은 여자들은 사도 바울이 어디 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채찍 맞는 거 감사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온문이 다 열려버리고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그 간수장은 막 칼을 빼가 와가지고 자살하라고 막 이러는 거, 우리 한 사람도 도망 안 갔으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빌립보에서는 개인적인 이런 접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는 다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제가 설교할 때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데 그 가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만주 같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마케도니아. 근데 거기서 내려오면 아테네는 그리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와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회당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3번 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은 후에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다. 시편 22편에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누구냐?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다. 근데 이거를 새 안식일 날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은 믿어요. 참 은혜스럽다.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또 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쳐들어갔는데 사도 바울하고 실라는 빠져서
도망을 가고 거기에 다른 사람, 야손이라는 사람이 붙들려 가지고 경찰에 갔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자마자 영적인 어머니를 뺏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기는 엄마 손에 커야 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냄새를 맡고 엄마가 모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엄마 손에서 자라야 이 애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큰 겁니다. 지멋대로.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는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권을 다지고 있으니까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낳은 새끼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을까 없을까? 막 이게 늘 마음속에 막 남아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했는데 원주민들이 막 믿어요. 그런데 막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 생각이 나요.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아니면 신앙을 버렸을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선교사들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막 선교사들이 속이 막 끓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막 평양에서 숭실대학이 그게 좋은 대학이었더라고요. 나는 숭실대학이 그리 좋은 줄 몰랐는데 여러 사람의 증언을 이렇게 보니까 숭실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숭실대학 이런 데서 선교사들 막 다 쫓겨나가 버리고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망한 뒤에 선교사들이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은 또 남쪽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전부 제사 지내고 도박하고 그 경상도 사람들 알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서울에 있어서 너무 잘 알죠.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평양신학교 아니면 대구신학교. 이 대구신학교가 대단했어요. 옛날에 평양신학교 아니면 대구신학교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엄마가 참 낳자마자 뺏겨버린 아기에게 보내는, 지금 물론 자라있지만 아기에게 보내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맙다.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우리나라에 입양되었다가 참 성공해서 온 아들이 부모님을 만났을 때 왜 나를 찾지 않으셨어요? 찾았지. 온 보육원을 다 찾았지. 못 찾았다. 없더라 너. 근데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고 성공해 주어서 고맙다.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말도 안 통하면서요. 말도 안 통하면서. 노인들은 영어를 못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면서도 막 끌어안고 웁니다. 필링으로 막 웁니다. 프랑스 입양되고 스웨덴 입양되고 이건 진짜 말 안 통해요. 옆에 통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보낸 편지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한 13개 정도 있는데 제일 먼저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일 것이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냐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린도로 내려오는 그 기간, 그리고 북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낸 기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보낸 편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초기에 보낸 편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쫓겨나니까 베레아 지방에 오는데,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점잖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잘 필기를 합니다. 잘 받아줬고요. 그리고 성경하고 비교하고. 근데 베레아서는 없어요. 성경에 베레아서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2개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개나 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은 편지가 없고, 힘들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편지가 2개나 있고, 이런 걸 보면 역시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더 많이 보내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낳자마자 뺏긴 이 아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지 않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란다는 소문을 듣고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그 죽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참 이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사람의 노력보다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열정이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시 그 20대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이 가서 선교한 데가 복음의 열매가 많아요. 60살, 70살 돼서 간 곳보다는 20살 이때 디모데 아닙니까? 팔팔 젊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한 데가 열매가 많아요.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은 천주교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주교를 허락을 해 주었어요. 남쪽에 있는 그 섬에서 기독교를 전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으면서 기독교를 천주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 전부 이 가신제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야봉이 죽으면 밑에 다 죽는 겁니다. 딴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오야봉이 기독교이면 무조건 기독교인이고, 오야봉이 불교면 전부 불교고. 그래 기독교 중에 그 오야봉이 기독교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나가사키 쪽으로 묶여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 가봤는데요, 그 나가사키 거기에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고, 우리가 잤던 그 운젠이란 그 호텔이 있는데 그 바로 뒤가 그 못입니다. 끓는 못입니다. 끓는 못. 그 끓는 못에 집어 넣어 가지고 삶아가 죽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왜냐하면 오야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야봉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애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히데요시가. 이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이 사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도 덕천가강이 그때도 박해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숨어버려요. 신앙을 버리든지 숨어버리고, 절에 가서 중이 됩니다. 중인데
불경 뒤에는 성경책이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절에서 예수 믿으니까 그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 천주교, 일본에는 기독교를 하면 천주교를 생각합니다. 신부님을 생각해요. 신부님, 신부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또 이 개신교가 전파되었지만 개신교가 굉장히 약합니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약해요. 0. 몇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주교도 무역하려고 천주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개신교도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는 힘이 없어요. 일본 교회는 목사인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못 줍니다. 못 줘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봉투 하나씩 줍니다. 봉투 하나. 그러니까 뭐 일당 비슷하게, 가수들 노래 부르면 그냥 봉투 하나 주듯이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잡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잡을. 일본에 있는 목사들은. 한국 목사들은 다르죠. 교회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천주교도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절두산에 흑석동 절두산에 그 제사 안 지낸 데 가지고 목을 많이 베어 죽였습니다. 목을 많이 베어 죽였어요. 우리나라 천주교가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강력해요. 지금은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강력한 기독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야말로 아펜셀러 이 젊은 사람들 20대 아니 20대 와가지고 막 시골까지 돌아가면서 기독교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부흥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는데 기독교는 안 망해요. 참, 나라는 얼사보조약으로 망하는데 기독교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전파했느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 목회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그때가 제일 부흥되고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인물들도 그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20대에 와서 전도한 사람들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많이 죽었거든요. 전부 제1교 옆에 있는 교회, 거기 옆에 있는 묘지 그거 다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서울에 그 양화진에 거기 다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이 보세요. 24 살입니다. 24 살. 그 막 펄펄 끓는 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막 좋은 대학교 나온 머리 굉장히 좋은 사람, 아주 막 아담하가 진짜 좋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복음 설교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대가리가 와서 설교하면 다 돌대가리 돼버립니다. 교인들이 막 팍팍 박아요. 서로 누가 세냐 팍팍 박습니다. 근데 막 이 인류대학 출신들 이런 사람들 막 젊음이 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너무 한국이 순교자가 많아가지고 추기경을 2명을 세웁니다. 2명을. 한 분 돌아가셨지만은 추기경을 2명을 세웁니다. 북한까지, 남한에 있는 천주교가 북한까지 관할하는데 2명을 세웁니다. 너무 한국이 놀라워가지고. 세계에서 천주교가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냐? 헝가리하고 한국입니다. 헝가리는 2차 대전 때 막 독일에 짓밟히고 소련에 짓밟히고 이러니까 천주교가 뜨거워요. 여러분, 세상에 뜨거운 천주교 봤습니까? 천주교는 뜨거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종땡 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막 헝가리는 뜨거워요. 그래서 교황이 나왔습니다. 교황이. 헝가리에서 교황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헝가리에서 북한 고아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자기들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북한에 있는 고아들이 안 가려고 말이에요. 북한으로 안 가려고 막 울고 막 이러는데 북한을 다 보내버렸죠. 김일성이 보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막 진짜 그 피가 끓는 그 20대 머리 좋은 사람들, 피가 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죽어가면서 복음 전하니까 선교도 세계 1위가 됐습니다. 1위는 아니고 막 거의 1위에 가까운. 미국 사람들 선교하듯이 이래 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 열정적으로 막 선교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 태국에 가니까요, 선교지에 가니까 막 선교사님이 막 산지족들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지어주고 막 이래. 그래도 뭐 열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연못을 파고 막 물고기도 막 집어넣어 놓고 말이죠. 그래도 막 정력이 남으니까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니고 말이죠. 한국의 이 목사들이 열정적이긴 열정적이에요. 한국 목사들이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한국 신학생들 중에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안주할 이런 생각 안 하고 저 젊은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열정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같으면 막 살아있었나? 고맙다. 땡큐 베리 마치 뭐 이럴 텐데 다른 교회와 똑같이 인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울면서 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온 친척들이 다 알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친할머니는 절의 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땡땡땡땡 이러면 할머니는 거기에 맞춰서 돈 가져왔나 돈 가져왔나 돈 가져왔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막 그 제사 안 지낸다고 막 굉장히 미워하고요. 아버지도 엄마가 술 안 마신다고 막 미워하고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거나 막 이러면 우리를 다 창문으로 넘겨가지고 교회 가라고 교회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4살인가 한 5살부터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너무 어리니까 형이 없고 저를 다 교회로 갔어요. 그 형이 나중에 신앙이 별로 없어져요. 업힌 놈은 막 죽사사사 믿고 업은 형은 막 교회 잘 안 나가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난 당하고 핍박받은지 친척들이 다 압니다. 근데 그러다가 누구 친척이 돌아가셔가지고 우연히 한 40, 50년 만에 사촌 고종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태기가 이러면서 나는 막 네가 경찰서장인 줄 알았다. 병실에 들어오는데 막 너무 풍채가 좋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경찰서장이 온 줄 알았다. 안 그래도 옆에 침대 놈이 이게 죄인이거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목사제 너 엄마 좋겠다. 전국에서 너 엄마 진짜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 시절을 양계장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양계장 안에 인하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도 취직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인하공대를 나왔는데 취직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양계장에서 잠시 도와주고 있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사람이 참 좋아요. 예수는 안 믿고 사람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은 취직이 되어가지고 딴 데로 가셨어요. 직장을 따라서 딴 데로 가셨어요. 토목관가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형이 한 40년 만에 동부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저를 만나려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소문 다 들었다. 네 소문 다 들었다. 내 집사람이 권사 아이가, 대구의 권사 아이가, 소문 다 들었다. 억수로 동무교에 부흥되고 있다 그러대. 그러면서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그분은 이제 사업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희들은 형빨이죠. 그 양계장에서 그 비전 없던 애, 학교도 안 다니고 막 빌빌거리던 그 애가 동부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뭐 동부교회가 그래 좋은 교회인 줄 뭐 잘 모르는데 딴 데는 안 그래.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양계장에서 그 막 병아리 죽으면 십자가 세워놓고 막 이러던 애가 동부교회 목사가 됐다 이러니까 막 그냥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 참았다가 울고 참았다가 울고 막 이러는 겁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 그리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부흥을 지키는 이런 성도들로, 배신하지 않는, 주님의 복음을 배신하지 않는 자들로 믿습니다. 2,000명이 지금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2,000명이 설교 듣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술 먹고 개판친 사람 욕을 한번 했거든요. 어디에 말이지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막 교회 와가지고 개판치고 말, 애는 막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로 뛰어온 거예요. 자기 욕했다고. 술 한잔 하고. 이야, 이 술쟁이 이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깨놓고 매를 며칠 3부 예배 설교 때 내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무장 장로님 설명을 잘 했습니다. 목사님은 해병대를 했지만 너는 해병대가 아니잖아. 너 육군이잖아. 그리고 상탄 애가 고등학생이랬는데 네 애는 초등학생이잖아. 딴 사람이라고. 이러니까 아 그런가? 이러면서 제가 놀란 게 그거예요. 교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기 이야기가 나오면 듣고 있어요. 전에 한 번은 그 포항 쪽에서 이 남편이 이 포스트잇 이거 만들면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겁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근데 이분이 촌이니까 거기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깨 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옆집 개가 막 그래 짖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와 보니까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데 그걸 이제 세워가 병원에 데려가지고 고친 겁니다. 근데 그 부인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인데, 우리 남편인데 목사님이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남편 좀 안 좋게 이야기했다고. 그 정도면 잘 설교한 겁니다. 그 정도면. 그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옆집 개가 뭐 한다 그래 울립니까? 그냥 하나님이 울으라 해가지고 막 찢어대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사람 막 피 흘리면서 내진탕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 병원으로 옮겼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어떤 집은 이제 식구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자기 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용 전부 조용, shut up mouse. 이거 우리 이야기야. 그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만 2,000명 정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찾아오고요. 마카오에 있던 그 어떤 여자 성도님들은 와 탁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왜 무릎을 꿇냐 했더니 마카오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일어서라 그랬죠. 베드로도 고넬료 보고 일어서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뭐 성경 그대로 하니까요. 막 일어서라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 뒤에 한 번 더 왔어요. 중국으로 옮기셨더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거저 주실 때 하나님이 거저 말씀 주실 때 막 받아야 돼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 들으면 고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다 그래요. 살아주어서 감사하고 예수 믿어주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우리나라에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나요. 작은 교회들이 이제 버티다가 월세를 못 내죠. 생활비가 안 나오죠. 이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근데 또 살아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죽은 것 같은 과일나무가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청도에 가면 봄에 그 하우스 딸기 막 나옵니다. 하우스 딸기. 그 품종이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로얄티를 일본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딸기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겨울을 지나야 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우스 딸기는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모종을 전부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나오면 이게 이제 딸기가 맺히는 겁니다. 그 딸기도 먹을 때 알고 먹어야 됩니다. 로얄티가 있다,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딸기다, 이거 알고 먹어야 됩니다. 봄 되면은 청도에 복사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복숭아가 막 맺히는데 올해는 진짜 복숭아 잘 됐어요. 복숭아 너무 달고요. 천도 복숭아도 크고 그 다음에 막 그 물복숭아도 막 너무너무 맛있고요. 가을이 되면은 나무에 꽃이 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감입니다. 감. 저는 이제 영국에 갔을 때 이 대감, 이 대봉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 내놨는데 못 먹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너무 크니까요. 이거 먹으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죽여주더라고요. 이게 대감이 그냥 대감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영국에서 안 먹었던 게 후회가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살아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빠져 죽습니다. 우리나라 그 남극 그 연구소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무 보트를 타고 이동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뒤집어지 가지고 그 전 대원들이 얼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막 그 살아나려고 막 얼음 그 구덩이에서 올라가려 하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난당했다는 그걸 아는데 사흘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알릴 길이 없어요. 우리 올라가 봐야 얼어 죽고 아는데 사흘 걸리고 구조대가 오는데 하루 걸리고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된다. 그 사람 말을 듣고 참았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막 벽을 기 올라오고 하는 사람들은 탈진해가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퍼졌을 때 막 교회 부흥시키고 막 일어나다가 몇 번 확진자 팍팍팍 나와버리면 교회가 실망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인내하는 겁니다. 저 교인들을 아프다면 오지 마라 그래요. 오지 마라. 오지 말고. 본당에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주사 맞은 사람만 오라 그러고요. 참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이 막 교회 올라가는데 오지 마라 그래요. 오지 말고 집에 있어라고. 천천히 전염병이 빨리 없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2년 이상 더 갈 가능성이 많아요. 뭐 이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오미크론을 뭐 독감처럼 생각하지. 독감이 쉬운 감기입니까? 독감도 사람 죽이는데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만나야 되고 무조건 마스크 끼어야 되고 무조건 자간 모임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모임을 줄이고 안 만나고 같이 밥 안 먹고. 우리가 어려운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같은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들이나 딸이 막 결혼을 안 하고 나이가 막 30이 넘어가고 막 많이 막 카트라인을 넘어가고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예수 믿으면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까? 우리 숨이 끊어질라 할 때 딱 응답해 주세요.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지금 커피가 들어가고 이럴 때 아직 멀었어요. 커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고 숨이 끊어질라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거를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바로 사랑하려면 사랑이 안 됩니다. 뭔가 내가 오해를 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남은 열정, 남은 시간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이 사랑의 열매거든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해서 막 돈을 자꾸 주는 것을 생각하는데, 돈은 교회가 돈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떡국떡은 좋죠.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떡국떡은 주는데 왜 만두는 안 줄까? 그건 사 먹으라고. 그건 지 돈 내고 사 먹으라고. 그럼 계란까지 줄까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 사람이 그 인정 못 받으니까 그렇게 화를 내거든요. 인정 못 받으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미래가 복됩니다. 멋진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웅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성도님들 먼저 살아날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공중에서 이 어린 양의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만 위해서 사는 사람, 돈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산이야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서 나를 깔아 죽여달라고 하지만 산과 바다는, 산과 언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성경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성경대로 다 됩니다. 성경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조롱했던 자도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저 사람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그냥 내 기분 나쁘다고 막 디나게나 막 욕하고 성질내고 빵점입니다. 빵점.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봉사 잘해도 빵점짜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웅장한 미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축복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가장 열정적인 선교사를 보내어 주시고 가장 열정적인 목사님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